제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선악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추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다는 거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걸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이 살인하도록 막지는 않으셨어요. 가인이 살인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벨에게 아벨아, 너 지금 가인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너를 데리고 들로 나가려고 하니까 너 따라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셨으면은 가인이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벨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살인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또 지금 이 창세기 이제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타향살이 한 지가 1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더 이상 아들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을 내어주면서 더 늦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좋게 생각을 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를 하시고요.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감춰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객지에서
아무도 아브라함을 보호할 대상이 없는 그 타향살이 속에서 그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버리고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교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보고 들어도 이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캄캄한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막 사방으로 우겨싸면 당하고 도움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살지.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좀 더 일찍 주셨다면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좀 일찍 주셨더라면 어차피 주실 건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정상 하나님께서 일찍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한마디 하셨더라면은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이제 지난날 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지금 심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하고 나서 그들은 밤새도록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 광야 생활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께서 정탐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탐꾼을 보내고자라고 그 지도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정탐꾼을 보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아니다. 정탐꾼 보내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한 말씀 하셨더라면은 정탐꾼 안 보내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죽었다는 이거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이와 같아요. 철부지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걸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무를 다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거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둑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도 죽고 이제 도망쳐 와가지고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패배는 너희 안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로 인해서 전쟁에 패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그렇다면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이 상태로 전투에 가면 패배하니 너희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를 찾아서 먼저 해결을 하고 전투에 나가라. 한 말씀만 하셨으면은 이 전투에서 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전투에 임했다가 대패를 하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쩌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비토하는 그런 선동꾼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해가 됐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인 부분 것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늘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벌어지는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결론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제재하시고 우리가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열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지요.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자유가 없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개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뺏어버리고 너희는 개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토록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을까? 자유를 외칠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쩌면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을 벌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며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법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이 법을 무시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력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통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어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간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를 그 찍는 그 왜 촬영하는 그런 왜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연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인위적으로 그 동물의 세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카메라 감독들이 그 촬영하는 스태프들이 가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살려주고 싶고 막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은 그걸 막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죽어가는 것들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법칙이 있고 삶의 질서가 있어요. 또 개체수를 조절하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그 동물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상에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의 마음을 품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찰관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놔둬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가 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경찰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건 심중일 뿐이지 현실로, 결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살인자로 구속할 수도 없고 그걸 제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은요, 인권 침해로 그 경찰이 오히려 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 법치주의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이 항상 살인이 일어난 이후에 살인죄로 고발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속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걸 가지고 언약을 맺고 너희가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가 선택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이걸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인위적으로 이 법을 무시하고 이런 언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리하고 뭐 제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건 자유의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 노릇하는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버리고 부부만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가지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가죠. 종들도 데리고 가죠. 짐승 재산까지도 이제 다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불순종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아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인 노릇하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게 이제 그 육신의 자아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육신의 자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이 중요한 것은 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이 이제 자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것 같은데 또 환경이 조금만 바뀌고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금방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또 하나님 노릇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는 거예요.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가 죽었고, 그래서 자아가 새롭게 되어져도 이 자아는 순간순간 다시 살아나요. 하물며 그런 깨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이 없이 그 자아 중심으로 한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 자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뜨리고 죽이시는 그런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낳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그가 고향을 떠나서 2번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한 번 아닙니다, 2번씩이나, 결국 인신매매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엄격하게 보면, 오늘날 용어로 보면 그건 인신매매예요. 다른 여자를 데려다 인신매매한 것도 아니라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행할 때 기뻤을까요? 거기서 무슨 보람을 느꼈을까요? 그는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살았을 겁니다. 사라의 얼굴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관계가 14년 동안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스마엘로 인하여 그 가정에 큰 불화가 생깁니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야 되는, 여러분 그건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그런 일들을 겪느냐면은 약 40년 동안 그런 일을 겪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서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비로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축복이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태 말린 것을 북어라고 하죠. 그런데 명태를 말려놓으면 북어가 되는데 이 북어는요, 명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값도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영양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왜 명태가 북어가 되었을 때 가치도 다르고 성분 자체가 다른가? 그 과정을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명태가 북어가 되기 위해서는 수십 도의 영하의 날씨 속에서 수십 번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가치도 달라지고 성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태라고 하는 이게 흔해 빠지고, 물론 요즘 흔해 빠진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명태라고 하는 것이 수십 도의 영하의 날씨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시련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명태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음으로 이제 북어라고 하는 자아로 거듭나고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가치가 크게 나가지 않고 좋은 성분이 없던 명태가 값어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그 성분이 전혀 다른 그런 북어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될 텐데 그걸 보고만 계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40년씩 광야를 돌게 하시고 뭐 40년씩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살게 하시고 많은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런 시련과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육신 중심의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전부 녹여내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용광로 속에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건우가 공부하면서 아마 다시 공부하라면 못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감사하게도 의사고시 합격했고 이제 의사로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없이 의사가 되면은 여러분, 지식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우가 명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의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혹독하게 어떤 면에 있어서
통과하게 하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자제로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외제차 타고 다니고 여기저기 부흥회 막 다니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몇 번씩 이혼도 하고 몇 번씩 큰 교회를 세워줬지만 또 거기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지금 여전히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든 뭐 여러분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자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들이 부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또 20장, 22장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거기서 뭘 하나 발견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실수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뭔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늘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어떤 언약도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가 경험적으로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여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 그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주님이 아니라 모든 간증에 내가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했더니 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했을 때 막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뭔가 곧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증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요 금식하고요 막 작정 기도하고 했더니 내가 막 순종했더니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낙심하게 돼요. 믿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런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의외로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이상의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어떤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군요.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주님만을 높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주는 명함을 봤더니 금식기도 10회, 40일 금식기도 10회, 21일 금식 몇 회, 1000일 작정기도 몇 회.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한 그것을 명함 앞뒤로 빽빽이 다 적어가지고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승덕이도 지금 2주째 금식하고 있어요. 한 주 더 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5번 하는 것 같아요. 6번? 네, 6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막 사역을 크게 하게 되면은 박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아서 그러면은 금식해봐서? 21일 금식해봐서? 몇 번이나 해봐서? 나는 올해까지 10번 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야. 그 누구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다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능력만 주신 게 아니고 그의 몸에 치유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병을 주셨어요. 눈도 나쁘고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간질을 하고 이런 병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는 막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자기는 막 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역에 방해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조은규 목사님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은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요, 강단에서 아이들 차는 기저귀 있지요. 그것을 차고 늘 설교를 하셨대요. 15분마다 한 번씩 소변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대요. 아무도 몰랐대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비서가 항상 가장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것이 기저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설교를 끝나고 나면 오줌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신발이 다 그냥 오줌으로 다 젖어 있고 바지가 다 젖어 있고 그런 고통.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아무도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렇게 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처럼 될 수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하루 나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예수님 맞지요? 나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신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한마디만 했더니 자기는 예수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으니까. 저 브라질 같은 데 가서 부흥회를 할 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 내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서 이동을 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목사님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 목사님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하신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다 감사할 일이고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면은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